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분 계세요? 사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지 하는 부담감은 안고 살지만 막상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지존파를 전도하셨던 이재명 집사님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도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김정임 집사가 특별 전도를 부탁해왔다. 오빠를 청부사례에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처녀무닥인데요. 태어날 때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보기 드문 미인이에요. 길에서 마주치면 여자들도 다시 돌아볼 정도니까요. 이름은 주희인데 호적엔 남자로 되어 있어요. 5살 때부터 무당을 했는데 지금 24살이니까 20년째 하고 있는 셈이네요. 주희가 어릴 때 제가 옆집에 살아서 주희 엄마와 무척 친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라 주희에게 점도 많이 봤어요. 정말 쪽집게예요. 주희와 그 엄마를 전도하려고 3년째 기도하는 중인데요. 그만 살인사건이 터졌지 뭐예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 같아요. 주희가 오빠가 있는데 동양 챔피언까지 할 정도로 한때 유명한 권투선수였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평상시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그만 술만 먹으면 돌변해요. 장소에 상관없이 주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아무나 덮쳐서 강간하려고 하니 완전히 사탄의 짓이죠. 견디다 못해 그 엄마가 주희 오빠를 여러 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한두 해 있다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세상에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엔 그만 주희를 덮쳤지 뭐예요. 주희가 참다 못해 자기를 보호하는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부탁해서 똘마니를 시켜 오빠를 칼로 찌겨 죽였어요. 그 집에 전보러 온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대가 왔는데 변사자의 시체를 살펴보는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직 숨이 붙어 있더래요. 주희를 가리키면서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대요. 그래서 주희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어떡해요, 불쌍해서. 살인범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고 면회가 된다고 해도 5분 정도라 나는 김 집사님에게 권유했다. 집사님, 우리 일주일 정도 합심기도 합시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에 아는 분을 찾아서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봅시다. 다행히 아는 분을 통해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주희를 특별 면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인수 집사님과 나는 함께 2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2차선에서 9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쪽 뒷타이어가 파열된 것이다. 양옆으로 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어서 우리 차가 멈추면 뒷차와 꼼짝없이 충돌할 판이다. 뒷차와 우리 차 트렁크가 부딪히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를 세웠다. 그런데 충돌하지 않았다. 조마조마해 하며 눈을 뜨니 뒤에 오던 그랜저가 앞에 서 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죽으려고 환장했어?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40대 초반의 남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3달 전에 구입한 새 차인데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운 좋은 줄 아슈? 우리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 사탄의 제자인 무당을 전도하러 가니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타이어를 파열시켰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니 4시쯤이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중 철문을 몇 개나 거쳐 변호사 접견실에 안내되었다. 교도관이 책상에 앉았고 푸른 수의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주희야, 고생이 많지? 우린 자네를 도와주러 왔어.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았다. 얼굴은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고 반지르르한 긴 머리는 어깨를 덮었는데 눈은 저주의 도끼를 내뿜고 있었다. 섬뜩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다. 주희야, 내 딸이 자네랑 같은 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네는 누굴 믿어? 저는 내 신을 믿어요. 내뱉듯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 상태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대적기도부터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당 주희에게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3번 연속으로 선포했다. 그때였다. 주희가 눈을 흘기면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몸을 비틀며 늑대 울음소리 같은 괴성을 지르더니 온 힘을 다해 숨을 몰아쉬었다. 쇳소리가 났다. 2번 그러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주희의 무릎을 툭툭 치며 정신 차려! 하고 소리쳤다. 순간 주희가 푸 하고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주희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감돌았다. 나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도 지금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인간은 모두 죄인이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어. 죄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살인, 강도, 폭행 등 행동으로 범하는 죄. 둘째는 욕설, 거짓말, 이간질 등 말로 짓는 죄. 셋째는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죄. 넷째, 마음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에 해당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되지. 5째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란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은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 5일 동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단다. 자손을 낳아 번성하고 지구를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 즉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니? 주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죽는 순서는 없잖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 주희야, 만약 네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아니요. 그럼 만일 오늘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 천국 문 앞에 도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큰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란다. 그럼 너도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니? 네, 주희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아주 쉬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야. 지금까지 너 자신을 믿고 살아오느라 실패와 후회, 좌절로 가득한 인생의 힘든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너는 옆에 조수자리에 옮겨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해.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란다. 마치 자동차가 유턴을 하는 것과 같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럼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는 주희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20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 살던 무당 주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오빠를 죽인 살인 교사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상식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집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집에서 보내게 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희도 아멘하고 이 집사님도 아멘, 접견을 지켜보던 교도관도 큰 소리로 아멘 했다. 감동의 순간이었다. 구치소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이인수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해서 기쁩니다. 그런데 살인범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니 그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집사님도 아멘 하셨잖아요. 이 집사가 하도 큰 소리로 아멘 하길래 엉겹결에 따라하긴 했지만 하여간 그 기도는 잘못됐어요. 엿새 후 이른 아침에 김정임 집사님이 전화를 했다. 정말 까무러칠 만한 소식이었다. 주희가 어제 보석으로 석방되어 집에 와 있다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작은 자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살인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코엑스에 있는 예수전도단 사무실에 들렀다.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 시끄러웠다. 타교회에 다니는 박금술 집사님과 험상궂은 얼굴에 체격 좋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박 집사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감당을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사나이는 자기 자랑이 한창이었다. 나는 광주 출생으로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는데 오래전에 손을 씻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집이 부천인데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4km 정도 산을 달린 후 샌드백 대신 산에 있는 소나무를 치는데 큰 소나무를 여러 그루 죽였다. 한참 힘이 좋을 때는 돌을 내리치면 돌이 쪼개졌다. 나한테 혼난 놈들이 많다. 경찰 서장급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속죄하려고 선한 일을 해볼까 하고 뛰어들면 잘난 놈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가서 날려버리는데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좋지 않다. 예수 전도단에서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러 왔다는 요지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으니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 사나이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니 사나이는 어리둥절하여 손을 내밀었다. 공정식입니다. 체격이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20분 정도만 저에게 대화의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배우러 왔으니 그러시죠. 그는 순순히 승낙했다. 내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전부 공부해 봤고 성경도 3번이나 읽었는데 별것 없습디다. 그래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다. 주먹을 보니 세계 챔피언 주먹 같긴 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공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소. 나는 속사포처럼 복음을 설명해 나갔다. 의기양양하던 자만이 가득한 그의 얼굴이 점점 온화해지면서 이야기에 집중했다. 45분이 지나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물으니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면 받아야지요 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서 기쁘다며 눈물까지 닦더니 자기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벌써 사형당했어야 할 놈입니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고 강간한 여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적잖이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어보았다. 공형제님, 그렇다면 재판을 받았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했죠? 그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저는 광주 공시 증손인데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5명 있어요. 그들이 증손인 나를 살려줬지요. 지금은 택도 없지만 그때는 사람을 죽이고도 백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내 아내는 물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오늘 이 선생님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흉악한 죄인인 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집 부근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숨은 죄도 낱낱이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두 사나이는 두 손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후의 봄빛이 유난히 따사로운 날이었다. 자살 직전에 사장을 구하다. 오후 4시 반쯤 남산공원에 노방전도를 갔다. 4월인데도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하며 바람이 불어 을씨년스러웠다. 공원 여기저기 서성대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란색 잠바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실례합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이소. 그는 담배 연기와 함께 긴 한숨을 내뿜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다. 선생님,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북 점촌입니다. 아이고, 동향분을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나이를 물었다.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51살입니다. 제가 1살 더 먹었네요. 퍽 젊어 보이십니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들어주십시오. 고향 선배님의 청이니 거절할 수가 없군요. 말씀하시지요. 승낙을 받고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하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김영기라고 이름을 밝힌 그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현재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남산공원에 올라와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자살하려던 순간 나를 만났다는 것이다. 사장님, 혹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가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 있는데 말씀드리지요. 저는 월남전 때 참전 소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부의 전투 명령을 받고 소대원들을 인솔해 명령받은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딴 길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그만 매복한 베트공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도망친 저만 살았고 소대원들은 전멸했습니다. 소대장인 자기가 소대원들을 몽땅 죽였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후 잠이 들면 밤마다 전우들의 원망 어린 얼굴이 나타나서 무섭고 두려워 더 이상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제가 없어도 가족들이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깁니다. 그동안 이 죄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숨겨왔는데 고통을 면하고 전우들에게 속죄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고 결단하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배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배님,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잘 믿고 좋은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50여 명의 목회자와 전도 훈련자들 앞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노방전도 현장을 보고하니 듣는 사람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있을 뻔했던 일가족이 구원받다.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최창희 변호사가 장인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 중이라고 했다. 그 두 분은 세상적으로 아주 센 분들이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 집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했으니 장인 장모님을 최 변호사님 댁에 모셔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 방문을 약속하고 6시에 집사님 두 분과 교회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긴급 뉴스로 삼풍백화점 붕괴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세상에, 사상자가 많을 텐데 어쩌나 걱정들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 변호사 댁에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다. 우리는 최 변호사 장인이신 조성찬 회장님과 장모님 한은옥 씨, 최 변호사 처제 내외와 둘러앉았다.
장인은 아내가 20년 전부터 병을 얻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하소연하셨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부인의 병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조성찬 씨와 부인 한은옥 씨에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확신이 없으셨다. 둘째 사위 내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니 역시 확신이 없었다. 나는 내 사람을 향해 열심히 복음을 설명해 나갔다. 최 변호사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시간 반 동안 복음의 핵심을 열심히 전했더니 장인 장모 내외부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고 나서 작은 사위 내외와 함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영생 얻으신 것을 축하한다며 한 분 한 분과 격려의 악수를 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최 변호사 부인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다. 최 변호사가 저녁을 융숭하게 대접하며 말했다. 이 집사님께선 저희 네 식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실 오늘 저희 가족은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오후 5시 반으로 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집에서 전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곳에 가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지요. 앞으로 변호사님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오늘 입은 은혜를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큰 은혜를 앞으로 전도하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졸지에 변호사 제자를 두게 되었다. 유림 대표 할아버지가 아멘 하던 날, 목포 산정동 성결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자 담임이신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태훈 집사님의 부친이 유림 대표이십니다. 그 어른만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 확실해서 제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며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허사입니다. 집사님, 서울은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그 어르신을 꼭 전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로 갔다. 전날 저녁에 만난 김 집사님 부부가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했다. 안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한복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다리를 꼬고 꼿꼿하게 앉아 계셨다. 나는 큰절을 올리며 인사드렸다. 이재명입니다. 뵙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노인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 전도하러 오셨으면 헛수고요. 나는 선대부터 조상을 받들며 잘 지내고 있어. 저 김 목사도 나를 전도하려고 3년을 하루같이 쫓아다녔어. 만만치 않은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속으로 기도했다. 어르신, 저는 유교는 종교 중에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소. 맞장구를 치셨다. 어르신을 뵙고 싶어서 제가 서울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손님이니 대접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주신 다음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요. 말해보소. 어르신, 공자님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셨지요. 하늘에 우주 삼라만상을 주재하는 조물주가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맞소. 한문 공부를 하셨소? 예, 6살 때 천자문을 떼고 명심보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렸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김 목사님은요? 저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노인의 아들에게도 물었다. 김 집사님은요? 저도 천국에 가지요. 며느리 되시는 분은요? 저도요. 모두 구원의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돌아가신 다음 천국 문 앞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겠소. 이어서 복음을 설명했다.
인간은 죄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내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구원과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린 후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쭈니 알아듣겠소 하셨다. 이 방 안에 5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르신만 못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르신께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받아야지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니 어르신이 꿇어앉으시며 기꺼이 손을 내미셨다. 영접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다. 그렇게 근엄하며 지혜가 출중하시고 말씀을 청산유수같이 하시던 유림 대표 74세 김동민 씨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어르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믿음이 자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문안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언으로 전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천국에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어르신도 오늘 제게 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선생님, 네, 잘 알겠소. 내 친구가 100명도 넘어요. 그 친구들 몽땅 우리 김목사 교회로 데려오리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베란다 쪽으로 가시더니 계속 할렐루야 하시며 또 돌아서서 연거푸 할렐루야를 외치셨다.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좋아하시는 모습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차를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어르신이 잡으신다. 아니요, 그냥은 못 가십니다. 점심 드시고 가셔야지요. 얘야,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준비해라. 그래서 식사 대접을 융숭하게 받고 김동민 할아버지 가족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우리는 차에 올랐다.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집사님, 목회하면서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운 소리를 들으며 목포의 유달산 너머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입에서 절로 흘러나왔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제일 상급이 큰 일이 전도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재명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방송으로 복음을 전해라 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전혀 즐기지 않는 성향이라 진짜 큰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정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좋으신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큰 기쁨이고요. 게다가 덤으로 책 판매까지 쑥 늘어서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저런 복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전도자의 복도 꼭 누리세요.